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9장 21절부터 35절입니다. 우리 21절 말씀부터 35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데려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며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가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이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다.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워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레아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기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보여주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그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라 하고 그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신이 멈추었더라. 아멘. 오늘은 속임을 당하는 야곱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은 사단을 통해서도 속지만 본인이 또 속는 사람도 많습니다. 자기는 속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 안 그런 척 이렇게 사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열왕기 하에 보면 아람 군대 나아만 장군 얘기가 나옵니다. 옷을 입으면 장군이니까 얼마나 멋지겠어요. 그러나 그 몸 안에는 문둥병이 걸려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볼 수가 없지만 본인은 그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죠? 이 땅에 겉으로 보면 멀쩡하게 생겼는데 자기는 굉장히 속이 타죠, 그죠? 그래서 그 고민하고 있는데 나아만 집에 계집종으로 있는 이스라엘 딸내미가 선생님 우리나라에 가면 엘리사라는 주의 종이 있는데 그분한테 가면 답이 있을 겁니다. 그 장군이 왕의 친서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가는 겁니다. 그 얼마나 이 아람 군대면 세계적인 나라였거든요. 그때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은 아주 소수민족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있는 나라인데 세계적인 나라에서 세계적인 장군이 오는데 엘리야가 나와보지도 않아요. 남은 딴 사람 같으면 환영식하고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나와보지도 않고 하인을 시켜서 뭐라고 하느냐, 가서 요단강에 가가지고 목욕을 7번 하라. 나아만 장군이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그죠?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이 엘리사라는 사람이 감히 세계적인 장군이 왔는데 요단강에 가서 빨가벗고 목욕하고 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죠? 그때 또 이 하인이 그럽니다. 선생님이 한번
주의 종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라는 대로 안 하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다 벗고, 그죠? 그 요단강에 들어갔는데 깨끗하게 나섰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뭐 이게 거칠애기가 있고 그러면요, 하나님 별로 은혜 베풀지 못합니다. 내가 누군데 그러면요 더 힘들어져요. 오늘 우리 인생이잖아요. 야곱도 맨날 속였는데 이제는 속임을 당합니다. 야곱이 속임을 당한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다 받았지만 또 야곱이 세상에 나가서 그것도 자기 외삼촌한테 또 속잖아요. 그죠? 우리가 자꾸 속고 있거든요. 그죠? 돈 많으면 되는 줄 알고 죽으라고 돈 많이 벌어봐야, 그죠? 더 허무하고 더 불안하고요. 더 염려가 많고 더 갈등이 많습니다.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누구 앞에 서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요구하는 바예요. 그죠? 자기 거칠기거든요. 그죠? 내가 누구네? 그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굽니까? 다 알고 계신데. 진짜 오늘 새롭게 인도받고 치유되는 시간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에게 당하는 어려움이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원인과 어려움에 대한 해석은 더욱 중요하다. 전 세계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죠? 남이 나를 속이고 내가 나를 속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막 그게 단 줄 알고 죽으라고 가보면 더 허무하잖아요. 그죠? 더 문제가 많고, 그죠? 옛날 우리 철학 교수님이 우리 신학대학 다닐 때 오셔서 원을 그렸어요. 큰 원을 그렇게. 이만큼 아는 사람은 모르는 것도 이거 바깥에는 몰라요. 조그만 밖에 몰라. 요만큼 알기 때문에 모르는 것도 조그만 밖에 없어요. 근데 많이 아는 사람은 많이 아는 만큼 모르는 것도 많아요. 공부하면 할수록 사실은요, 사람은 낮아지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그죠?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죠? 저는 저 교보문고 잘 안 갑니다. 책사를 안 가요. 왜 그러냐? 가보면요, 기분 나빠요. 그 중에서 내가 읽어본 책이 몇 권이나 되나 보면요, 수만 권 앞에 서서 내가 아는 거 쥐꼬리만큼 안다고 내가 큰소리 치고 그러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그 안에 엄청난 은혜가 있는데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 왜 문제가 오는지 해답을 잘 붙잡아야 돼요. 첫 번째 뭐라 했느냐면 성도가 당하는 어려움 그랬어요. 성도들이 왜 어려움 당하냐? 성도들이 왜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랬어요. 첫 번째는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냐면 신앙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 있다. 그랬어요. 핍박이죠, 이건요. 내 신앙을 지키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환난이 일어나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계기가 많이 있었죠. 일제시대에도 마찬가지고요. 6.25에도 많은 신앙의 어려움이 있었어요. 믿음 좋은 사람인데, 그죠? 요셉과 모세 같은 사람은, 요셉은 특히 어릴 적부터 믿음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왜 환난이 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다 숨겨져 있었어요. 그죠? 전 세계에 영향 주고 있는 애굽을 살려야 되는데 복음 가진 사람들이 그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 하나 은혜 받은 게 족하고 우리 교회 하나 되는 게 족하고 우리 교단 하나 이렇게 세워지는 게 족하고 하나님은 지금 전 세계를 놓고
당신의 구원받을 백성들을 놓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나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냐? 이걸 시킨 거예요. 환난을 줬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바벨론으로 노마로 보내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오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아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왜? 이 은혜를 힘을 얻어야 되거든. 자꾸 사람들은요 세상을 통해서 힘을 얻으려고 그래요. 물질을 가지면요 조금 큰 소리 치고 그래요.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오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내게 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교회에서 포럼할 때도 하나님 말씀의 은혜 속에서 포럼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세상적인 포럼 하다 보면요 공허해져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기서 오는 힘, 여기서 오는 능력, 여기서 오는 지혜는 무궁무궁하거든요. 이게 없으니까 사람한테 상처를 받고 막 낙심하고 막 그래요. 또 성도가 알지 못하면 당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성도가 꼭 알아야 할 것, 이걸 물으면 어려움 당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창세기 3장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죠? 원죄라는 것입니다. 원죄. 여러분이 지은 자범죄 때문에 이 땅에 어려움 오는 게 아니고 아담이 지은 원죄 때문에 아담의 죄를 지게 만든 이 사단이라는 존재 때문에 오는 이 땅은 지금 이렇게 굉장히 어려워요. 사람들은 마귀가 어디 있고 귀신이 어디 있고 이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그런 게 어디 있냐 그러는데요. 안 그래요. 제가 이번에 우크라이나 선교를 가보니까요. 내가 거기 가서 우리나라 미래를 딱 보고 왔어요. 우리나라와 우크라이나가 똑같은 점이 뭐냐? 반도 국가예요. 반도 국가. 저 러시아에 붙어있는 이렇게 반도로 된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거기서 흑해바다로 러시아 함대들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러시아 가는데 유럽으로 가고 러시아로 올라가는데 중요한 요소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강대국들의 유럽이라는 막강한 나라와 러시아라고는 막강한 나라가 이 가운데다 놔두고 이 사람들을 저울질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울질.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나라 강대국들이 저울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도 우리처럼 똑같이 자기들끼리 분열돼 가지고 둘이 싸워 싸는 거예요. 서로 우리는 러시아 편으로 가자. 우리는 민주파로 미국과 유럽파로 가자. 그 둘이 내전을 계속 붙어요. 그래가지고 도시가 가보니까 뭐 빈민촌이 하나도 없어요. 집들이 다 막 옛날 유럽식으로 잘 지어놨어요. 우리 선교사님이 사는 집에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선교사님 이렇게 어마어마한 저택에 삽니까? 했더니 목사님 이게 우리나라의 미래입니다. 이 우크라이나가 과학이 기초과학이 얼마나 발달해가지고 미사일도 만들고 인공위성도 만들고 핵도 만드는 나라에 있는데 지금 늘 싸우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잘 짓고 사는 사람들이 지금 한 달에 월급이 $300 가지고 한 달 산다는 거야. $300면 한 40만 원, 5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 월급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가난한 나라가 돼버렸어요. 자기들끼리 하나가 돼도 살뚱말뚱하는데 둘이 날라져 갖고 계속 싸우잖아요. 죽자 살자 싸우거든요. 우리나라랑 저랑 똑같아요. 이게 사단 역사입니다. 사단 역사. 우리가 인구가 많은 것도 아니고 겨우 먹고 살 만큼 인구인데 다 나눠져 갖고 싸웠었잖아요. 마귀 역사가 눈에 안 보인다. 저는 정말 그 사람 눈이 참 이상하다. 뭐 때문에 싸우냐면 사단이 이간질 해가지고 다 분열시켜버려요.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그죠?
사단 역사 이걸 모르면요 성도들은요 계속 당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절부터 20절에 이 땅에 한국에 지금 무당이 몇만 명이냐? 100만 명이 무당이 있어요. 지금 더 많겠죠.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이냐? 네피림이라고 하는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 가지고 사람들의 운명을 맞춘다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귀신이 그 속에 사람 속에 들어와 있다니까요. 우리는 누가 들어와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거든. 이걸 모르면요 어려움을 당하게 돼 있어요. 또 창세기 12장 1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뭘 물렀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를 물은 거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 가문을 구원하시고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고 우리 전 세계를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막 이걸 모르면 또 어려움을 당하게 돼 있어요. 겨우 먹고 사는 새끼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되냔 말이죠. 그죠? 요거요 모르면요 계속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창세기 11장 14장에 보니까 창세기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멸망받는 소돔성이 나왔어요. 그죠? 뭐냐? 세상은 굉장히 화려한 것 같습니다. 그죠? 세상은요 가지면 모든 게 다 하는 것 같아. 그렇게 돼 있죠, 그죠? 안 그래요. 가지면 가질수록 이게 허무하게 돼 있어. 허무하게. 그게 인간이게 돼 있어,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이 조카가 자기 삼촌을 따라왔는데 그걸 못 본 거예요. 세상이 훨씬 낫지. 교회 예배드리는 거, 신앙생활하는 거 고리타분하고요. 그래서 참 이게 주의 종들 자녀들한테든지 중직자님 자녀들이 은혜 받기가 힘들어요. 왜 그러냐? 세상은 너무너무 좋은데 교회 와보니까 말도 안 통하고 그죠? 앞뒤가 꽉 막힌 것 같고 그래서 막 대충대충 살고 대충대충 가고 막 그래요. 그게 아닙니다. 이거 물으면요 또 뭘 물으면 또 어려움 당하느냐? 창세기 25장 33절 34절에 33절 34절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 에서가 막 자기가 장자거든요. 자기 혈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장자인데 이 자기 신분을 얼마나 우습게 하는지 몰라요. 저는 목사님들이 자기 신분을 뭔지 모르는 사람 되게 많이 봤어요. 중직자가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나는 이게요 참 우스운 거예요. 그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그죠? 뭐라고 할 말이 있겠어. 그죠? 저는 가만히 그 생각하면요 천국이 없으면 몰라도 천국이 언젠가는 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너 세상에서 뭐하다 왔노? 그럼 내가 뭘 말할 게 있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죠? 기도를 했습니까? 기도를 위해 교회를 위해서 한번 렘넌트를 위해서 한번 뭘 했습니까? 그죠? 아이고 나 같은 것이 뭐 거의 다 뭐 대부분 성도들 보면요 나 같은 것이 뭐 무슨 장로냐 그래 무슨 집사냐 그래 안 그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뭘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이 장자 보세요. 예서가 뭐라고 했느냐? 그래 팥죽 한 그릇 그래 빨리 줘라. 아이고 뭐 장자권 너 가져라. 이게 됩니까? 그죠? 신분을 몰랐어요. 또 여섯 번째는 뭘 몰라면 창세기 28장에 그죠?
창세기 28장 10절부터 저 22절에 보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알았지만 그게 어떻게 하나님 함께하는지를 몰랐어. 그래서 막 형을 피워 도망가는데 막 불안한 거야. 막 너무너무 불안한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합니다. 이거 모르면요 늘 불안하게 돼 있어. 제가 성도님들 가정 전도사 때부터 굉장히 전도사 때부터 아니라 저는 어릴 때부터 봤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죠? 하나님 자녀들이요 더 염려가 많아요. 더 근심이 많고 두려움이 많고요. 통계가 나왔다니까. 병원에서 통계가 나왔는데 병원의 환자 중에 제일 죽기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기독교인들이래. 너무너무 죽기 싫은 거야.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야. 하나님 계시면 나한테 왜 이런 질병을 주십니까? 그러다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막.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안 믿기 때문에 그래. 죽으면 천국 갈 것이고 살면 내가 전도는 못 알아더라도 기도라도 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하나님 역사할 거 아니에요. 그죠? 저 안인숙 사모님처럼 사모님 의사 선생님이 사모님 큰일 났습니다. 암이 막 몸이 다 퍼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너무 감사하네요. 사모님 왜 뭘 감사합니까? 아유 이제 내가 가야 될 천국을 갈 날이 왔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뭐 의사가 은혜 받아가지고 멍하고 쳐다보는 거예요. 그죠? 야 이런 분도 있구나. 그런데 그 사모님은요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질병이 이길 수가 없어요. 오늘 이거잖아요. 그죠? 야곱이 도망가다가 베델에 자는데 하나님은 그다 사닥 때려놓고 오르락내리락 하고 계시다. 여러분이 어느 현장에 가든지 어느 여건에 있건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그걸 발견해야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내 앞에 있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거기가. 그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걸 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걸 못하냐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면 능치 못함이 없다 그 말이거든요. 이걸 딱 붙잡아야 돼요. 이거 모르면요 이 세 가지 진짜 믿음 좋은 대화 할란 일을 합니까? 우리 선교사님하고 대화하는데 선교사님 한국을 걱정을 너무너무 많이 해요. 이상하게 애국자는 다 외국에 나가 있더라고요. 한국 갈랐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랬어요. 제가 뭐 성경을 보라고 요셉이 믿음 약해서 애굽에 들어간 게 아니지 않냐. 워낙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가니까 우리가 안 간다면 하나님은 한국 땅을 통해서 뭐가 역사가 일 거다. 그래 우리가 열심히 가니까 선교 가니까 그냥 믿어라 그냥. 성도님의 어려움이 그렇죠. 오늘 야곱의 어려움 그랬어요. 야곱의 어려움. 왜 오늘 야곱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래서 집을 떠난 나그네 생활. 원래 우리 인생은요 나그네거든요. 나그네. 이 땅이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문화적인 갈등, 경제적인 갈등 이런 게 올 수밖에 없어요.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죠? 당연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제가 이렇게 경상도 우리 집사람하고 충청도 느린 나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죠? 어떻게 경상도는 이러나 맨날 그래요. 근데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우리 충청도는 그냥 들이 쭉 있어가지고 그냥 철 되면 가서 논에 가서 농사지면 되고, 가을이면 걷어들이면 되고, 겨울에는 그냥 걷어들인 거 고구마 쪄 먹고 밥에 먹고 뒹굴뒹굴 둥글다가 겨울 내내 찰 통통하게 쪘다가 봄에 또 가서 일하고, 이게 충청도라. 경상도 와보니까 뭐 산으로 들로 막 바다로 돌아다녀야 돼. 그러니까 막 빠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화적인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그네 같은 인생이니까. 또 형과의 갈등, 똑같은 어머니 뱃속에 나왔는데 형과 갈등이죠. 이것도 그래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언약이 확실한 야곱과 언약이 희미한 형과의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여러분 현장에 가보면 다 그래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왜 교회가 막 이렇게 막 사람들이 이러냐 그러는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데서 흔들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 어떤 사람은요 오직 믿음, 어떤 사람은 뭐냐? 그게 아니야. 또 어떻게든지 또 관계 막 이런 걸 좋아해. 그래 갈등 올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것들이잖아요. 당연한 것들. 이 당연한 걸 모르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죠? 심지어 목사님도 세계도 마찬가지인데 똑같은 겁니다. 사람이라는 거. 그죠? 또 외삼촌의 야비함. 그죠? 어떻게 자기 조카를, 그죠? 자기 조카, 자기 누이의 아들을 데려다가 열심히 부려먹고 삭도 안 주려고 하고 야비함이죠. 그죠? 그런데 이것도 곧 갈등할 필요가 없어. 저는 이게 현장에 가보면 막 사례비나 월급 때문에 막 갈등하는 사람 너무 많이 보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 자기가 도대체 얼마짜리냔 말이죠. 자기 일이 얼마짜리냔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그렇게 야비한 주인 밑에서 일하는 것이, 그죠? 억울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보고 다 알고 있어요. 야, 쟤는 저렇게 저거 월급 받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기서 일하고 있냐. 나중에요 더 좋은 데로 자꾸 소개하게 돼 있어. 그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냐, 다 불만 불평하거든요. 그러면요 그런 사람은 절대 안 써요. 아무리 기능이 좋아도 머리 좋은 사람은 안 쓰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 걱정할 거 없어요. 또 누가 보고 있냐? 사람도 보지만요 하나님도 보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서서 하면요 정확합니다. 왜 그러냐? 사람을 움직이는 거, 만물을 움직이는 게 누구냐? 하나님이거든요. 그죠? 다윗을 누가 봤냐? 아무도 본 사람 없어. 그냥 양치는 목동이었고 아버지가 봤죠. 그죠? 딴 자녀들을 보내보니까 양이 빼앗기건 말건 상관없어. 기분 나쁘면 아마 잡아먹고 지가 잡아먹어. 이 다윗은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가 알잖아요. 윗사람은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실한지 아닌지 다 알아요. 그냥 하나님 절대주권 믿고 그냥 기다려서 그렇지 다 알아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시대를 바뀌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대로 살아요. 왕이 돼서도 변함이 없어. 하나님 앞에 서서 다 정치를 하고 자기 마음대로 막 왕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없잖아요. 또 그러나 진정한 어려움은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지금 하나님이 뭐냐? 그 많은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라 뭐 해라 그런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한번 기대해봐라는 거예요. 야곱의 어려움이 바로 여기서 왔어요. 사실은 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속임을 당하는 야곱 그랬어요.
왜 그러냐? 속임을 당해. 굉장히 자기가 좋아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일을 했는데 위삼촌은 라헬을 주지 않고 그 언니 레아를 줬어. 기가 차잖아요, 그죠? 약속대로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막 얼마나 약올르고 힘들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성도의 실패를 단순히 봐서는 안 되고 인본주의, 불신앙, 염려, 속임수를 빨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걸 봐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에 나가서 윗사람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 일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 그게 감석거리예요. 그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김 지사님이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셨는데 그 학교 갈 때 막 기독교 선생님이 아이들 데리고 뭐 성경 공부한다고 시비 걸고 이사장도 시비 걸고 너무너무 힘들게 만들어. 그죠? 내가 그래서 그거 하지 말아야 돼. 그냥 조용히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이제 저렇게 큰 상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제. 그죠? 이제 딴 데서 이제 저 선생님 이제 어디 가는가나 그리고 기대하고 있을 거예요. 그죠? 자 학교에서 좀 잘못하면 자 우리가 스카우트 해야 되겠다. 딱 기대하고 있을 거예요. 그죠? 저거 몇 번 받으면 성민여고 교장은 맨날 목 메고 살아야 돼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뭐 머리가 나쁘다니까요. 그죠?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만들려고. 겸손하게 더 낮아져서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시대적인 응답을 주실 겁니다. 그죠? 하나님은 야곱에게 지금 뭐 해야 되느냐? 이제는 영적인 축복도 알았으니까 경제적인 응답도 주시려고, 그죠? 이렇게 부잣집에 들어가서 그 상황을 다 보고 배우게 하잖아요. 그죠? 야곱이 요셉 얘기를 어릴 때부터 들었다 그러면 야곱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순서로 다 인도해 가는 거예요. 지가 몸부림치지 않아도 하나님은요 다 영광 하나를 하더라도 정확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나중에서 이제 그걸 깨닫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현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요 항상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도 중요하지만 미래에 중요하고 우리 후대에 중요하거든. 이것 때문에 그렇게 인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철저하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기도를 하니까 막 맨날 밥 먹고 앉아서 막 기도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늘 우리의 신분을 누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는 게 뭐냐? 모든 족속, 그죠? 오늘 우리가 237이라 237나라 전 세계가 언어가 통하고 경제가 통하고 그죠? 이런 모든 걸 통하고 있는 나라가 237나라라는 거예요. 더 많겠죠. 부족까지 조그만 부족까지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그 나라 그죠? 이걸 맡겠다 하나님께서 이걸 맡겠어. 우리가 그게 하나님 이걸 하려니까 우리에게 증거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누리는 게 기도란 말이죠. 그죠? 자기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 기업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전 세계에 증거할 만큼 역사해 주옵소서. 그 기도예요. 그 신분이 이걸 늘 누려야 돼요. 어려움을 누리지 말고 기도 제목을 누리지 말고 이걸 누려야 돼요. 신분을.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하나님 자녀다. 분명히 이 응답을 받아야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거 아니야. 그죠? 이걸 누려야 돼요. 이걸 누려야 돼.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이걸 누려야 돼요. 뭘 누려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와 우리 후대에게 영원한 증거, 그죠? 우리 믿음의 교회를 통해서 영원한 증거, 그죠? 저는 이거 하나 딱 붙잡았거든요. 우리 교회 와서 이걸 딱 붙잡았단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교회가 선교하다 우리 목사님 어려움을 당하시고 많은 창원 사람들, 우리 교단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이제는 믿음의 교회 어쩌고 저쩌고 뭐 선교를 잘했네 못했네 뭐 어쩌고 뭐 방법이 틀렸네 맞았네 별수를 다 해요. 그래서 나는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가 응답을 받아야 선교와 전도가 틀린 게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일을 잘할 사람이 있으면 나는 항상 언제든지 그걸 딱 자리 빌려주고 나갈 거예요. 나보다 더 잘할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지 비켜줘야 돼. 이걸 할 수 있다 그러면 언제든지 떠나야 돼. 그죠? 나는 하도록 만들어줘야 돼. 그죠? 우리가 뭐 그것 때문에 뭘 이렇게 아웅다웅하고 할 거 뭐 있어요. 그죠? 저는 아무 생각 없습니다. 누가 뭐라 하고 하면 상관없어요. 왜냐? 분명히 내가 해야 될 일이 이거기 때문에. 선교와 전도가 틀렸냔 말이죠. 분명히 나는 분명히 답이 있어요. 딱 붙잡고 하는 거. 오늘 기도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환경, 이런 질병과 이런 문제를 가지고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나타내야 돼요. 이게 증거예요. 그렇죠? 우리 몸이 어려움 당한 성도들 염려하지 마세요. 진짜 큰 은혜를 받으세요. 그것 때문에 죽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사면 끝나야 죽지. 제가 어릴 때는 늘 돈이 없어요. 형제간이 많으니까 돈 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일단 뭐 생기면 모아놔야 돼요. 우리 집사람이 나보고 당신 돈 잘 쓴다는데 안 씁니다. 거의 안 써요. 다 모아가지고 있어. 왜 그러냐? 내가 할 데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 저는 옛날 없을 때는 너무 그것 때문에 막 사람이 궁색하거나 그러면 안 되겠지만요. 그죠? 그게 나에게 큰 증거가 됐어. 얼마나 중요한 증거가 되는지 몰라. 그걸 가지고 쓸 수 있는 머리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은 걸 가지고 쓰는 머리가 있어야 되거든. 그 어떤 분이 나한테 그래요. 야, 그걸 가지고 어떻게 결혼해서 살래? 그래요. 자기 딸 나한테 이렇게 결혼 이렇게 중매가 오르고 하는데 그 여자 아버지가 나한테 그래요. 그 전도사 사례비 그 10만 원 갖고 어떻게 살래?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돈은 얼마나 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걸 나는 어릴 적부터 배웠습니다. 관리를 잘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랬대. 그래도 이 양반이요 은행 지점장인데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라고. 나도 뚫어지게 쳐다봤죠. 관리를 잘하면 된다 그랬어. 관리를 한마디로. 근데 어떻게 관리했냐 하더라고요. 차 2번 타야 되는데 1번 탔고요. 새 책을 사야 되는데 헌 책을 샀고요. 쌀밥을 먹어야 되는데 라면을 먹었고요. 그래도 돈 남아서 애들 친구들 구두도 사주고 신학생들 구두 사주고. 잘못됐습니까? 내가 속으로 잘못됐습니까? 한번 당신 딸내미 맡겨보지요 나한테. 속으로 그랬어요. 속으로. 내가 겉으로는 또한 속으로는 뭐라 했느냐. 당신 같은 딸 100명을 줘도 나는 안 받겠다. 틀렸다 당신. 당신 밑에서 이 당신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란 딸이라면 별별 없다 이거. 그만 둬버리자. 내가 딱 나오자마자 전화 딱 그랬어요. 막 그 양반이 좋아가지고 결혼하래.
근데 딱 나와서 중신예배한테 안 만납니다. 왜 그러시냐고. 2번 다시 전화하지 마세요. 내 성질 알지요? 그랬더니 예, 소식 들어서 알아요. 소문 들어서 알아요. 대단한 성질 지나갔다는 거 알아요. 더 이상 전화하지 마세요. 끝입니다. 뭐가 사람이 구실구질하냐고. 뭐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하죠. 증거가 있어요. 기도하게 하시고요. 2번째는 뭐냐, 어려움 속에도 얻는 가족들이 후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죠? 어려움 속에서 나중에 이게 뭐냐, 후일에 미래에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과정이었어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어려움이 계속 되어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야곱을 어떻게 만들려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스라엘을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이름이 야곱의 이름이에요. 왜 그러냐? 봐라, 증거가 이거다. 응? 저렇게 언약 붙잡았다면서도 못된 구속 다 하고 몇천지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 야곱을 이스라엘 만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책임지겠다 그 말이거든.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만들려고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 어려움을 줘서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경제 어려움을 통해서 막 거짓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경제를 정복하는 대상이 돼야 되죠. 경제한테 눌리면 안 되잖아요. 그걸 잘 하나님 주신 걸 관리하면 더 주게 돼 있다고. 큰 기업들은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그냥 뭐 돈 1,000원 쓰는데 덜덜덜덜 떨잖아요. 그 사람들이요. 이병철 회장님이 옛날에 그 책에 나왔어요. 그렇게 부자인데 휴지를 쓰는데 휴지를 쓰면 2개 붙어 있잖아요. 하나는 껍데기 벗겨내고 하나만 쓰는 거. 하나는 뒀다가 나중에 또 쓰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덜덜덜덜덜 말아가지고 덜덜덜덜덜 말아가지고 막, 그죠? 코 한 번 부는데다 덜덜덜덜 말아서 막. 이병철 씨는 한 장을 껍데기 하나 벗겨가지고 그걸 딱 해가지고 다, 그러면서도 몇 조 원을 쓰는 데는, 그죠? 과감하게 투자하고 막 그래. 이게 다르잖아요. 관리하는 능력이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은 중요한 것을 딱 알고 하잖아요. 그죠? 그 뭐 한 장 썼냐, 2장 썼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야. 그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데는 생을 다 걸어버려.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가 어디가 그렇게 중요하냐? 네가 어디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막 거기에 막 여자 하나 얻기 위해서 그렇게 14년, 21년을 막 그렇게 살아야 되냐? 그 말이거든. 좀 너무나 중요한 것들을 오늘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그죠? 그래서 야곱에게 결론적으로 적용을 하면서 뭐라 했느냐면,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도 함께하는 이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는 이 가치를 아는 것과 모르는 차이점이라는 거죠. 그죠?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더 해야 되잖아요. 일을 해도 이 속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문제 속에서 이것을 누리는 방법이 제일 중요한 방법이에요. 문제 때문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염려하고 갈등하고 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뛰기도 해야 되잖아요.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나 순간순간에 이걸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 함께하는 걸 놓치면 안 돼요. 거기서 내 힘이 나와야 돼요.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문제를 어떻게 해가는가 한번 보세요. 틀림없이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가 늘 보면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떤 걸 보냐? 이걸 안 보잖아요. 제가 현장에 가면
특히 병원 같은 데 가면 또 어려움 당한 성도들한테 가면 그래 얘기합니다. 두 가지를 물어요. 제가 꼭 물어봐. 질병 와 계십니까? 예. 권사님 속에 질병만 있습니까? 예. 다른 건 없습니까? 아주 중요한 분 계신 걸 모릅니까? 하나님 계신 것은 0.001%도 몰라요. 질병만 알아요. 문제만 알아요. 그죠? 내 안에 질병, 문제, 사건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발견할 때부터 역사는 새롭게 시작돼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 속에서 은혜를 받고 그 속에서 힘을 얻을 때 완전히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도 찬양이 나왔다니까요. 우리 선배들은요, 내일 사형을 당하는데 오늘 밤에요, 찬양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망했습니까? 안 망했어요. 그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유일하게 세계에서 한국 민족처럼 선교하는 나라가 없어요. 이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새로운 완전한 전환점이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문제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건도 있습니다. 끊임이 없는 갈등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능히 이길 수 있는, 능히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를 우리의 응답의 문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참된 증거들을 붙잡게 하셔서 야곱과 같이 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은혜를 누림으로 시대적인 증거를 이루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